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도 많이 해제되었고 마스크 쓰기도 많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유증으로 예배 참석을 꺼리고 예배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경제도 많이 어렵게 하고 물가도 천정부지입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시지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일터 객지 군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게 하시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는 예배 중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듣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요한복음을 아주 정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 아주 제 비수를 꽂고 아주 그냥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몸이 부르르 떨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애써 선택해야 할 삶의 지향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아무리 애써 보아도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 욕심만 차리면서 무례하게 뻔뻔스러운 사람, 가도할 정도로 자기 감정에만 아주 충실한 사람, 또 아주 거칠고 난폭한 사람, 또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어쩌면 지혜 같기도 하고 지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막 소진시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라면 그런 사람들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또 가난한 사람과 부자,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또 배우지 못한 사람과 지식인, 느긋한 사람과 아주 성마른 사람,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동일 집단에 속한 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편안하거든요. 동질 집단에 속하면 마음이 편해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만날 때는 어때요? 아주 긴장하잖아요. 긴장하잖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 많던 사람도 말을 좀 아주 긴장하고 줄이기도 하고, 행동을 자유롭게 하던 사람도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가급적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행동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이들이 어울려서 꽃동산을 이루라, 또 이루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름을 받아들일 때, 더 나아가 차이를 존중할 때 우리 영혼이 확장이 되고 우리 영혼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아주 좋은 끈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의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근심에 쌓인 수많은 밤을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울며 지새본 적이 없는 자, 천국의 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가요?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표현을 보면 이제 눈물 젖은 빵, 그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분이 자기는 너무나 가난해서 눈물 젖은 빵을 수없이 먹었노라. 사람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편 80편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힘들어서, 괴로워서 지금 눈물이 팍 나는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하는 때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두 주먹 불끈 쥐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의 순간을 견딜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도 눈물을 참고 있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어난 척, 괜찮은 척,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지만 답답함에 절망감에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예배를 잘 지는데, 주일 성수를 잘하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큰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섬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후에는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은 성을 빠져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상여도 없습니다. 만장도 없는 쓸쓸한 장례였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호곡 소리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어느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도 죽어서 없습니다. 남편도 없는 여인에게 하나뿐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인 성문에서 두 무리가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생명의 기운이 넘쳤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나인성에 오시기 전에도 백부장의 종을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반면에 나인 성문 곁에 있던 장례식을 치르는 무리에게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한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고, 여기 여인에게는 슬픔을 나눌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인 성문에서 생기와 생명과 슬픔과 죽음이 서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이의 아픔, 상실감,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먼저 보낸 어느 부모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 감옥 같다 그래요. 그리고 그림과 죄책감과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뒤섞여서 매일매일 가슴 속에서 용암이 끓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2018년 2월 26일 중앙일보에 아들 먼저 보내고 감옥 같은 삶이라는 예순 부모의 눈물이라는 기사가 거기에 실렸습니다. 매일같이 용암이 끓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상을 당하면 세월을 한탄하지만 자식을 잃으면 하늘을 원망하게 됩니다.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오곡은 창자를 끓는 듯 참담함을 느낍니다. 소설가 박안서 씨는 다 자란 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에 2주 동안 몸부림치다가 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 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박안서 선생의 일기장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를 치르는 여인의 심정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자는 형벌을 받았다는 그릇된 인식과 편견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고 혼재된다는 것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잃은 아이와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나그네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랑을 베풀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사람이 많았지만 그 여인은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을까요? 그 장례식 분위기는 얼마나 침울하고 무거웠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음을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례식장에 가봐서 잘 아실 거예요. 수풀을 당한 분에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그냥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울 때가. 저도 처음으로 문상을 갔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한마디도 못하고 손만 이렇게 잡고 나온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면 그저 그냥 솔직히 뭘 말해야 되는지, 뭐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서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합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위로가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조차도 상처가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알고 있는 순복음교회 어느 목사님이 큰 아들이 죽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위로를 했습니다. 천국의 위로를 받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주책 없이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색대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목사님,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부부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그저 한마디만 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세요. 그게 또 안 되면 그냥 등만 이렇게 두들기고 나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마음껏 우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서 슬픔을 당한 분들, 그 밖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작은 속죄자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하여 라는 아주 작은 속죄자예요. 그 책을 읽다가 그만 울컥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죽음은 가슴 깊이 파고드는 고통이 되어서 한낮에도 한밤중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든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죽음은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책 내용 중 이런 위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결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이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으리까? 저는 지금은요, 이제 익숙해져서 많이 이제 그러질 않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가신 후에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제 서재 컴퓨터 뒤에다가 놨어요. 들어갈 때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나갈 때 어머니 어디 갈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모르게, 자식들도 모르게 목 놓아 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 들기도 하고, 왜 내가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내가 더 어머니를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죄책감이, 괴로움이 저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애통함이 우리를 부르짖게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왜 하필이면 지금이란 말인가? 도대체 왜, 오 주님,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외침이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경기원에 평신도 체육대회가 있고 거기에 참석을 한 후에 오후에부터 금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제주도에서 감미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하고 기도회하고 그리고 또 관광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들어와서 저녁에 저희 집사람하고 호텔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준비해 간 책을 읽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갑자기 대구 변호사실 화재가 딱 터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7명이 죽었습니다. 2명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이지만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 아시죠? 삼풍 백화점 사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세월호 사고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인에게 우지 마라. 여러분, 운다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울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을 눈여겨보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스플랑크 조마이,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스플랑크 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애간장 태운다 그러죠. 애간장 놓인다고 그러죠. 간과 창자 같은 몸 안의 장기가 타는 것 같은 아픔, 고통, 녹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의 불쌍한 여인을 보시고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원동력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 예수님이 궁휼의 마음으로 나인성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애간장 태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운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죽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도 슬퍼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망과 탄식으로 한숨을 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로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어떤 이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카피라이터 정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한 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탁구공아, 내 몸짓이 작다고 움츠러들지 마라. 덩치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상처 깨맨 자국이 울퉁불퉁 남아있는 야구공, 가슴에 구멍이 3개씩이나 뚫린 볼링공, 이 사람 저 사람 발에 차여 늘 욱두성이가 되는 축구공, 공이라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얼굴이 뒤틀어져 버린 럭비공. 어때? 작지만 깨끗한 내 얼굴이 자랑스럽지 않니? 조금은 힘이 나지 않니? 몸집이 클수록 상처도 크고, 능력이 클수록 고민도 크고, 곳간이 클수록 외로움도 큰 거란다. 정철 씨가 쓴 한 글자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옹이 없는 모가, 여러분 보셨어요? 옹이 없는 모가 열매 보셨습니까? 모가를 보면 다 옹이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작은 덩치는 작은 대로, 큰 덩치는 큰 대로 아픔이 큽니다. 참 이상하게도 세상의 곱고 아름다운 소리는 모두 다 상처 입은 몸을 통과하면서 나옵니다. 설사줄로 칭칭 통여맨 몸 선을 때려서 소리내는 피아노나 기타, 가슴에 구멍을 내 소리를 내는 첼로와 바이올린, 비비꼬인 몸에서 소리내는 호른과 트럼펫, 모두 다 상처 같은 것이 있지만 예술가의 손을 통해서, 예술가의 멋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아픔도, 우리의 아픔도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천상의 음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면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손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은 장래 행렬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픔 속에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 상한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간에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접촉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죽음은 곧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는 물론이고 관이나 무덤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들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저없이 간에 손을 대신 예수님께서 가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고 그 간에 손을 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초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율법의 규정보다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간에 손을 대시어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요? 사랑이 율법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처음 그 여인의 아들은 죽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 하신 후에 죽었던 자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자가 죽었던 자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자와 죽었던 자는 전혀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에 고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때는 참 견디기 어려웠어, 믿음 아니면 기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셨으면 나는 못 뱉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감리사님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배감리사님, 나는 내 목회에 그런 일들을 책으로 쓰면 몇십 권은 쓸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제가 왜요? 이렇게 묻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 속으로 많은 파란만장한 목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젊은 감리사님은 이제 48 먹은 감리사님이신데,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아버지 엄마가 다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고모부와 고모의 손에 키워져서, 그 고모부가 목사님이신데 고모의 손에 키워져서 자랐는데 학비를 낼 수가 없고, 목사님네도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대요. 그래서 맨날 애들 앞에서 너만 등록금 안 냈어, 너만 등록금 안 냈어, 아주 창피를 당할 정도로. 그래서 학교를 뛰쳐나가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 내가 검정고시를 봐서 성공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는 목사님, 그 가난한 목사님 부부가 등록금을 준비해 놓고 다시 불러서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 다시 복학을 시키고,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복학을 시키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신학교를 가고, 근데 신학교에 가서 막상 졸업을 해서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보다가 대장암에 대해서 그날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대장암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시키는 대로 만져보니까 오른쪽에서 뭐가 잡히더래요, 똑같은 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대장암. 그때가 27살이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나는 끝까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라고 했는데, 사모님 부모님도 목사님인데 반대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왜? 대장암에 걸렸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만류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어요.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치료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기쁨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집회에 암이 떠나가고 딸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게 다 치료가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온몸에 불로 막 떨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기도하는 것보다 의사가 먼저여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지혜와 능력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는 책에 마리 버기스라는 인도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유복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사가 두 다리를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지만 내가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의사가 되고 마지막에는 한센병 환자를 위해 봉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다리가 없는 그녀는 두 다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두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눈물 날 일 있으십니까? 혹시 속상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럴 때 말씀을 읽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좀 부를까요? 찬송가 91장입니다. 크게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괴롭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아멘.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예수의,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다시 한번 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슬프십니까? 괴롭습니까? 울지 마세요. 괴로워만 하지 마세요. 한숨만 쉬지 마세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려고 울지 마라, 일어나라 하셨던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우리들 오늘도 살게 하시고 복으로 허락하신 날 주인공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괴로울 때 한숨만 쉬지 말고 울지 마라 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이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탄막이 떠나가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병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나님,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내 안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전해주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따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한 아들이 죽었을 때 그에게 손을 대고 일어나라, 울지 마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도 위로가 됐고 죽은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을 때, 속상함이 있을 때 울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저들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희생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 하나됨을 위해 힘써 나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있습니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